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온갖 풍문으로 허약해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데를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기도하죠.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는 뭐 천지신명님 이렇게 가면 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제 눈에 그게 많이 띄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최근에 드라마에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필이면 그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꼭 예수쟁이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찾을까요? 하느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천지신명도 찾고 옥황상제도 찾고 모두를 찾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종교심.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몇 쪽에 있냐 하면 218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바울이 아덴에 가게 되거든요. 아덴. 지금의 우리말로 아테네라고 부르는 아테네를 가게 됐습니다. 자, 22절입니다. 1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현대에도 종교심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센 곳이 있죠. 여기 밑에. 어디죠? 일본. 무슨 일이 있으면 모르냐, 신이 엄청나게 많죠. 자, 이게 종교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심이 뭡니까? 지금 종교심은? 종교심을 신앙심이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종교심이 많다고 그러는 거지. 바울이 아테네를 찾아갔더니 뭐가 많았어요? 전이 많았잖아요, 전이. 그죠? 여러 신전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심이 크다,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종교심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자, 근데요, 자, 종교심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종교심은요, 주체가 나입니다. 나. 내가 주체예요. 신은 객체죠.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부처님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천지신명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과 종교심을 착각합니다. 아주 많이 착각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종교심은 누가 주체라고요? 종교심은 누가 주체라고? 내가 주체입니다. 신이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객체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신은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신께 빌므로 인해서 그 신이 내 대가 드린 것만큼을 돌려줘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그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종교심은 서로 부추기게 되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죠. 어느 장로님이 얼마를 헌금하셨다.
어느 권사님이 얼마를 헌금하셨다 붙여놓으면 여기 같이 붙는 거죠. 얼마 막 난리가 나서 하죠. 그 다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을 부추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 자,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심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 이분들이 다 잘하다 지금. 하나님. 객체가 누구예요? 나는 객체예요, 객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드라마에서 뭐 다 빌어, 그치? 하나님께도 빌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뭔 뜻이냐 하면 객체인 우리가 주체인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걸 우리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그 신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신이 인간을 찾아온 거라니까요. 종교심은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틀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게 잘못되면 이게 엉클어지거나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버리면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에 제가 보건대 99%는 다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해서요. 뭐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 그것입니다. 그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했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245쪽 원절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245쪽 원절기. 로마서 5장 7절, 8절,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245쪽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를 위해서 신이 오셔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맨날 듣는 피상적으로 들으시면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죽으셨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이 뭔 말이에요? 의인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의인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죠? 주기철 목사님 이러십시다.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옆에 계시다고 그래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죽던 누군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죽어야 될 때, 여러분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 오고 목사님은 의인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죠. 죽을까요? 못 죽을까요? 아니 그랬다면 안 죽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 내가 주기철 목사 당신 의인이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못해, 그죠? 두 번째 얘기보시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꼭 있어요. 이거는 뭐 간혹 가다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갑작스럽게 뭐 어떤 사고가 났는데 누군가가 나가서 그분을 구해주고 죽었다. 이건 있죠. 왜 있습니까, 그거는? 시간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이제 기차가 전철이 오고 있는데 사람이 떨어졌어요. 계산하는 거예요. 오는 시간 3초. 내가 뛰어내린 몇 시간. 이거 계산하다 보면 끝나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내가 대신. 그렇게 죽어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인간은 절대로 죽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의인이라고 부를 때 내가 주 목사님 대신에 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죽지 마세요.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간혹가다 금방 봤던 것처럼 혹 진짜 순간적인 본능을 통해서 어떤 위험에 닥치게 되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죽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말이 안 됐죠. 의인을 위해서도 못 죽는 사람들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아실만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도 절대로 죽어줄 수 없고, 혹은 순간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종교심과는 완전히 틀리죠. 다시 얘기합니다. 종교심은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께 내가 찾아가는 게 종교심인데, 우리 신앙은 완전히 그게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시작. 뭐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걸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한빈 찾아서 읽으세요. 빨리 한번 해봐. 누군가? 사인가? 304쪽이네. 304쪽이나 303쪽.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누나! 자, 304쪽 은저리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다양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그때 나가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마음을 사랑하고. 아멘. 한요셉 한 번만 더. 우리는 너무 많이 읽었고 너무 많이 들었고 뭐 식상할 정도로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종교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심은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주체이고 신이 객체예요. 내가 신을 택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거꾸로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74쪽 번절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74쪽 번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디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기존 부대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새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새 부대에 담지 못하고 옛 큰 부대에 우리는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심입니다. 그 종교심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끝없이 똑같이 반복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또 하나 반복으로 이어지고 말 뿐더러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종교심이 더 열띄어지면 열띄어질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심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나는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전혀 얘기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알면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인데요. 우리 걸로 보면 이해가 조금 잘 안 가서 제가 자 여기 공동 번역으로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종교심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대신 죽으신 그 삶을 우리가 이어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고백,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017년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편하게 해석이 되어 있죠.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상태가 되면 지금 저기의 고백처럼 저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내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죠. 나한테 만약에 어떤 고난이 닥쳤다 그냥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행복한데 봤던 것처럼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해서 천천히 천지신명 상명이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절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기본적인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난해의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 구절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학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헌금을 조금 떼먹었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아직도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5장 1절에 있어요. 4장까지 뭐였습니까? 지난주 4장이 마지막 절이 뭐였다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그렇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갖다가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출발한 겁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은 갖다 내놓고 없는 사람은 같이 어울려 섞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겠다고 지금 밭을 파는 거예요. 자, 팔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팔았으니까 내야지. 아마 얘기는 지금 생략돼 있지만 이럴 거 아닙니까? 부인이 이제 저녁에 얘기했겠죠, 우리 남편한테. 아, 어느 집사도 흥금하고 어느 집사도 밭 팔았다, 어느 집사도 땅 팔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도 팔아야지. 산 것까지 좋은 거죠, 지금? 그래서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갔다가 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약간 빼먹었다는 거죠. 돈을 보는 순간에 사람이 이거 어떻게 가죠? 조금 남겨야지. 빼먹었다는 얘기죠. 그 빼먹고 갔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줬으면 아무 문제 없죠. 예를 들어서 밭을 1억에 팔았다고 합시다. 1억에 팔아서 5천만 원을 떼놨어요. 그래서 5천만 원만 갖다가 헌금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서 생색을 낸 거죠. 내가 밭을 다 팔았는데 이 판 건 전체다. 5천만 원이 밭 파니까 전체다. 내가 이 전체를 하나님께 다 바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시작했던 거. 저건 무슨 심입니까? 종교심. 종교심이죠. 종교심. 이게 오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종교심은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헌금 약간 빼먹었다고 사람을 죽인 경우까지 이 케이스를 만든 이유는 초대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 그거를 잡지 않으면 저거를 완벽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다 흐트러질 것. 남과 똑같은 종교화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으로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메시지. 그래서 여기 사람이 죽었다고 나왔죠. 그러면 지금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헌금 빼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영은 죽어요. 뭔 뜻입니까? 지금 여기서 죽었다는 게. 단지 무덤에 가서 우리 지금 오늘 죽어갖고 무덤에 묻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저거는 단 한 해 작품으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의 메시지 주는 거 종교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게 되면 너 역시 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심각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도 전혀 심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눈이 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헌금 바칠 때 이미 빼먹은 거 알았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설사 알았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아나니아가 내가 땅을 팔아서 전부를 바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어도 그 땅값이 대충 얼마인지 다 소문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가져온 돈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인 거냐 아니라고 물었던 것이고, 문제는 이게 지금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저기 지금 가득하다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게 바로 뭡니까? 가득하다를 한문으로 바꾸면 충만. 뭐 충만이에요? 사탄 충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공동체인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탄도 충만한 곳. 아시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탄이 충만하다고요. 같이 있다고요. 왜 그렇죠? 진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면 뺏기지 않아야 되는 사탄 쪽에서 우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시극히 정상적인 논리 아니에요? 그것이 영안입니다. 영안. 근데 우리는 그 영안을 뜨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영안이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렸으면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말 그대로 성령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에 잡혀있다면, 사로잡혀있다면 어찌 우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문제는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인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매일, 아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잖아. 무슨 목사가 저렇게 설교해? 그냥 기분 좋게 해주지. 종교심이지. 종교심을 발휘하면요 흥합니다. 흥해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초신 예술쟁이한테. 그분은 지난 3월 26일 날 첫 세례를 받았답니다. 새벽 기도로부터 지금 고난주간 저녁 기도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다네요.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첫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요점이 뭐냐 하면 자기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그 교회가 선교사 헌금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축복을 한대요. 이제 헌금 내라. 그랬더니 어떤 검사님이 1억을 냈고요. 어떤 장로님이 몇천만 원을 냈고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세무사님도 작년에 어디 선교한다고 2천만 원을 내셨고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자기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내 믿음이 나쁜 것입니까? 이런 문제면 그런 팀의 말로 왔습니다. 저는 진짜 제 양심껏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드리면 공감해야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니까.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그분이 1억을 헌금을 하고 몇천을 헌금했다는 것을 온 교회 교인들에게 다 공표해가면서 그러니까 저분이 복받았다거나 그러니까 저분의 자식이 잘 됐다거나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분의 사업이 잘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종교심이지 절대로 지난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다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해도 되지. 하고 안 하고는 당신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지는 그거에 대가로 하는 것이지 어떤 보이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헌금 기도할 때도 누가 헌금 얼마 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저 헌금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장로님 매일 그죠? 카운터 하셔다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게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신앙심이 진짜 종교심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천국 간다는 저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헌금 쬐끔 떼어 먹었다고 죽이시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 정도로 교회 공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질문합니다. 왜 죽었어요? 헌금 떼먹어서 죽었습니까? 종교심 때문에 죽었습니까?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죽느냐? 저는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내 마음에 충만해요. 사탄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에는 분명히 사탄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싸움에서 피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거에 한 방에 가버리는 거고 날마다 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그럼 공동체는 왜 필요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왜 주일날 한 번 여기 모여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하면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기 때문이고 서로 본이 되기 위함 때문이라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뭔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얼마를 뭐 했더니 우리 애들이 참 잘 되네 뭐 복 받았어. 또 이렇게 더 열받는 거지. 우리는 좀 덜해서 그런가 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절에 진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 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가셨다는 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딴 짓은 다 하는데?
신천지처럼 그렇게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공 구원 받았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지금부터는 뭔 짓을 해도 딴 짓을 해도 아무 관계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진짜로 여러분 속에 부활하고 싶은 부활의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신앙심으로 믿는 거다. 종교심은 내가 주체이고 신이 객체이지만 거꾸로 신앙심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우리가 객체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천지신명을 찾던가 아니면 이름은 예수님을 하고 크게 부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든 좋다 이 일만 해결해 준다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아주 큰 착각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또 한 번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야 될까? 여러 개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왜 죽였었습니까? 그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영, 성령이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하고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이어살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 것도 내 이 육의 몸이 끝나는 순간도 예수님처럼 당연히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지. 나는 별짓 다 하고 딴짓 다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신을 모시는 것처럼 내가 그 신께 열심히 충성하면 반대급부로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그건 기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종교를 바꿨잖아요. 이분도 틀림없이 유대교 교인이었을 것인데 그 유대교를 버리고 이 초대 기독 공동체의 소속 멤버로 들어온 자체만 갖고도 이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분은 참으로 뛰어난 신앙인이야.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커. 믿음이 강해. 하는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을 또 손에 올려놓고 보는 순간에 뭐가 생겼어요? 사단의 유혹이 온 거죠. 이렇게 비유 여러 번 들어보셨는가 모릅니다. 탐욕이죠. 욕심.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욕심이 내 속에서 탁 이렇게 튕기는 순간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사단이, 그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 욕심은 쇠의 녹과 같아요. 녹이 뭔지 알죠? 쇠의 녹 쓰는 거. 쇠의 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생겼습니까? 쇠에서 나왔습니까? 네. 쇠에서 나왔어요. 쇠에서 나온 녹이 그 쇠를 그냥 갉아먹죠, 다.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욕심이 우리를 갉아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시, 그 사단이 욕심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활동하는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 지난 금요일날 고향을 쭉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산에 이렇게 보니까 막 벚꽃, 삼벚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꽃들이. 그러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본 저 나무가 지금은 아니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늘 가시면서 밖에 보는 모든 사물들은 오늘 본 것은 오늘 본 걸로 끝나는 거지 내일 가면 그 사물은 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기 장로님 가실 때는 그 강가를 따라갔습니다. 또 북한강에 남한강에 강물이 흐릅니다. 지금 이 지역에 흐르는 강물은 어제 강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인간 똑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서 맑고 깨끗하다가도 어느 순간 흙탕물이 싹 한 번 지나가는 그 순간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은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면 절대로 점쟁이 찾아가지 않죠. 안 찾아갈 분들은 또 뭐 얘기 안 해요? 부처님 이거 다 찾지 않아요. 안 찾는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은 일체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음에 사단이 차는 순간 그 자기만큼 누가 없어졌어요? 성령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국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냐? 이게 뭔 뜻이에요? 땅은 네 땅 아니었냐? 그리고 팔았다고 해도 그 돈이 네 돈 아니냐? 근데 왜 술수를 쓰냐 이 말이지. 그것조차도 네 마음대로 못하냐? 여기서 네 마음대로 못했다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너 마음대로 못하고 네가 사단의 조정을 받았냐 이 뜻이에요. 우리 마찬가지다.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못하죠. 순간순간 사단의 이 휘둘림을 받잖아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아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이 순간을 해결해 주시겠지. 대응해 주시겠지. 그 마음을 항상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순간순간 하면서 성령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대응해 주십시오. 이걸 의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땅이 네 땅이야. 팔아도 네 돈이야. 그 돈도 당신 돈이야. 근데 왜 그거를 사단에 휘둘려서 당신 뜻대로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자,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3시간쯤이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누구에게 기회를 줬어요? 삽비라에게 기회를 줬죠. 다시 한번 질문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그분은 일심동체가 맞아요, 그죠? 그분은 일심동체. 자, 그랬더니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 오늘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 이 본문의 얘기 또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막 아주 조폭이다 이런 말씀 쓰면 뭐하지만 조폭이다. 그래서 옆에 있다. 남을 겁준다. 그럼 막 두렵죠. 그죠? 지금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이 두려움이 뭘까요 도대체? 조폭이 나를 옆에서 그저 협박하고 두려운 그 두려움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경외감이 있지요. 경외감이 뭡니까?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같이 있는, 믹스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용어, 그게 경외감입니다. 이 학생 경외감이 뭐라고? 경외감. 자, 우리의 두려움은 경외감이에요. 경외감이라는 것은 우리 단어, 그러니까 우리 한문식 단어로 따라서 기가 막힌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한 마음은 뭐가 있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쪽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게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합쳐져 있는, 그게 무슨 감입니까? 경외감. 이 두려움은, 그러니까 단순한 조건이 옆에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던데 귀에게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경외감이 흩어지면 여러분 다 헛것되는 겁니다. 인간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나가 내 나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됐죠. 우리 요셉이요. 찬송 그 앞에 부를 때쯤 되면요. 그 컵 들고 물 들어갑니다. 일초 한 시간도 오차 없이. 요셉이는 나쁠까요? 안 나빠. 요셉이 얼마나 착한데. 습관이라는 건 그 정도로 반복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경외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왜 함부로 합니까? 경외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정연이나 봐야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이거예요. 기독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경외감입니다. 적어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진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여기 함께 계시다는 걸 얼마나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면 내 경외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경외감을 되찾으면 그 순간 나를 통해 성령은 역사할 수 있지만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고 악령, 사탄이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성령으로 출발한 성령 공동체이지만 이것을 흩트리기 위한 목적이 사단, 엄청난 공격이 있다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얘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그냥 세상적인 얘기로 따져보면 여러분의 이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한 사람, 세상에 보는 눈으로, 우리 사람이 보는 눈으로 예전에 쓰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저 부부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부부가 괜히 흥정해갖고 죽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초대 공동체 시작이 뭐로 출발해야 될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경외감이에요. 경외감을 넘치는 종교심으로 신앙이 바뀌는 순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종교심으로 바뀌는 순간 완전히 습관되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얘기 욕합니다. 목사가 교회 욕해서는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종교심 아주 많습니다. 그 종교심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저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그거 버리고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활절날 저도 부활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냐 하면 제가 그래도 수업을 하고 제 몸이 육체가 지치고 계속해 책가기 돌아가서 바쁘게 돌아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왔어요. 벌써 한 4개월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또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고 하면서 요즘 솔직히 많이 찔립니다. 찔리고 눈물도 나고 이거 과연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냐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할 때마다 바울의 그 얘기가 날마다 저를 칩니다. 날마다 너 똑바로 안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그래서 남들 목사들처럼 참 상냥하고 싹싹하고 전화도 잘하고 문자도 잘하고 이렇게 그저 좀 사람들을 잘 다뤄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좋겠지요. 근데 못하는 건 어떡합니까? 그죠? 잘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얘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예요. 공부하는 거, 설교하는 거, 뭔가를. 그럼에도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매주 금요일쯤 되면 이번에는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쉽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아침에 주는 메시지가 더 큰 날도 많거든요. 많아요.
그 전혀 문장이 틀렸던 것이 새롭게 해석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과연 왜 해야 되느냐? 왜 두란노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종교심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외에 나머지 다 없는 거예요. 그거 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의미는 옳은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멈춰야 해요.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합니까? 큰 교회 가서 멋있게 화려하게 대접도 받아가면서 할렐루야 아멘도 좀 해가면서 마음의 흥분도 좀 해가면서 그죠? 세상 살아야죠. 근데 확실한 거 아셔야 됩니다. 부활은 있는 거고요. 부활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 사피아가 죽었다는 게 이 땅의 목숨이 육이 끝났다는 것이지 영혼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여기서 뜻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죽음까지 간 완벽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문장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히 헌금 빼먹어서 벌 받아갖고 죽었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종교심으로는 기독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너무 큰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기 위해서 죽은 모습까지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